오늘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의 배경과 또 개요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약간 그 성경 공부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냥 성경에 나오는 단편적인 어떤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그림을 이 큰 숲을 본다 그랬죠. 전체 그림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보고 그 다음에 각 장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종종 말씀을 볼 때 절절히 이렇게 구절구절은 아는데 이 전체를 기록한 목적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기록한 목적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잘 정리하시면서요, 받아 적으시면서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또 보시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그림을 잘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구약에 오시기로 하셨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공관복음이라고 했죠. 영어로 시납틱이라고 했어요. 보는 것이 같다. 그래서 공간, 보는 관점이 보는 관점이 같은데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보았다고요? 인간적인 면으로 보았다는 것이. 그 인간적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인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신데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려지지 않고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병에서 고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낮춰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간복음이다. 그래서 내용도 많은 부분이 겹친다 그랬죠.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 70에서 90%의 내용들이 들어있고 또 누가복음에 그런 내용이 또 한 50% 정도 이렇게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순서대로 이것을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순서대로요. 첫 번째 뭐가 기록됐다고요? 마태복음이 50년에서 52년에 기록됐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왜 기록하게 하셨나? 첫 번째 저희가 복음서 중에 첫 번째죠.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유대교의 배경, 구약의 배경은 아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랑 무슨 관계인지 가리킬 만한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천이 된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써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 중의 왕, King of Kings,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방인이었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러게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마찬가지로요. 유대인들을 위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처럼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구약의 내용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관점에서 기록했는데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순서에 다 맞춰서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가 66년에서 67년, 68년 그때가 어떤 때인가 우리가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아주 극심했던 때예요. 저희가 보통 베드로가 죽은 이후, 베드로가 순교당한 이후,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마가가 기록했다고 이렇게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붙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네로의 이 박해 때문에,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잖아요. 64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 그래서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쫓겨나가고 또 붙잡혀 죽던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한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생명을 주시는 suffering servant, 고난받는 종으로서 마가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복음서의 내용을 기록해서 적어서 저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저희가 이 내용의 배경을 보면요, 서신서의 지금 복음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의 내용이 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편지인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배경이 그렇기 때문이었습니다. 60년대부터 시작됐던 극심한 박해가 계속 한 100년간 이어졌어요. 그러기에 그때 기록된 모든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도 하고 동물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희롱거리가 됐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붙잡히는 사람들,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계속해서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그런 서신서. 이 내용을 하면 저희가 히브리서 지난 1월 달에 히브리서 말씀 묵상에 있었잖아요. 왜 히브리서 내용이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 시대는요, 거꾸로 시대가 돼버렸죠. 대부분의 저희가 교회에 대한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박해들이 없어졌어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참 잘 됐잖아요.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기적 같은 체험들을 많이 했는데 반대로 뭐가 약해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데 고난과 헌신이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저희 복음서의 내용들을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뜻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이 기록됐는데요.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기록이 됐어요. 학자마다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요한복음의 이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인성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는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하는 도전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냥 독생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서 격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봤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복음서를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에요. 저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목적이 있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나? 31절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데까지.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이요, 단순하게 저희는 영생을 얻는다 하는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뭘 잃어버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면서는요. 예수 믿는다고 여기서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당시의 배경은 예수를 힘입어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육신의 생명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육신의 생명에 위협감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기록한 목적입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를 보았어요. 오늘은요, 요한복음의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저희가 저자가 요한이다 그러고 돼 있죠. 그렇지만 요한복음에 내가 스스로 요한이 썼다고 디렉틀리 그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 학자들과 그 다음에 2세기에 그 처치 크리스천 파더스라고 그러죠.
이 2세기의 신학자들이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또 주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요한은 요하네스라는 그 헬라말 그리고인데요.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 요한이라는 이름 제 아들도 쓰는데요. 요한이라는 것은 야훼 is gracious.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뜻입니다. 요한은 5권의 성경의 책을 남겼습니다.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그리고 또 별명이 있죠. 요한의 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레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 우레의 아들, 그 sons of thunder, 천둥의 아들들, 이 폭풍같이 이 천둥은 번개를 치듯이 그런 우레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보통 때 성품은 굉장히 조용해요.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노하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한 1, 2서에 보면 특별히 거짓 이단에 대해서, 거짓 그리스도,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별명처럼 그들이 보통 때는 조용하고 그 다음에 표현 별로 안 하고 하지만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리에 강한 도전이 있을 때는 적 그리스도다. 그다음에 사단, 마귀의 그 자녀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로 강한 어조로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하게 증거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요. 공간 복음의 하나님의 인성, 그 예수님의 인성 부분을 강조했다면 이 요한복음은 그 인성 부분에 부족한 신성 부분을 강조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벌써 이단이 생겼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 그때 생긴 이단이 지금까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성부 하나님만 믿는 그 이단이에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도, 유대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에 유니테리안 처치가 있어요. 하버드를 중심으로. 이 보스턴부터 이 동부 지역에는 유니테리안 처치가 많은데 성자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그냥 인간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저희들이 강조해줍니다. 또 그 중에 그 당시 일부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직업은 저희가 다 알고 계시죠. 요한은 원래 뭐 하던 사람입니까? 어부였어요. 세베대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 세베대가 아마 배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노동만 하는 그 어부, 가난한 어부가 아니라 그래서 배도 좀 갖고 있는 어부가 아니었을까 저희가 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요한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배경이에요. 요한은요, 그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일부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참조로 들어두세요. 자,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의 끝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4명의 여인이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4명의 여인이 누군가 했더니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누가 있다고요? 이모가 있대요. 마리아 시스터. 마리아의 시스터가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죠. 마리아 참 많죠? 이 사람도 마리아, 저 사람도 마리아. 그래서 동네 이름을 이야기하든지 누구 아내 마리아, 그냥 저희가 이름이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 앞에 뭘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구별이 되니까.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5장 40절에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고 그 있으실 때 기록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살로메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살로메가 누구라고요? 마리아의 시스터다. 예수님의 그 이모다. 육신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저희가 보면 야고보, 요한, 이 요한의 가정인데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 이름 기억하기 쉽죠? 살로메. 그 다음에 형은 야고보. 나는 요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걸 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은지 나중에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대표 세 제자 중에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기에 변화산에 올라갈 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려갔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갔어요. 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다. 예수님의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그렇기 때문에요. 그 요한복음 21장 그 최후의 만찬 때 이런 내용이 있죠. 한번 요한복음 21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다른 곳에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구역에 대하여 주여 그를 한 자가 누워오니까 묻던 자더라. 자, 이 최후의 만찬 그림 알고 계시죠? 최후의 만찬. 그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랑받던 요한이라는 얘기예요. 요한인데 이 지금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때 누가 예수님을 판다. 예수님께서 이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하고 팔 거다. 그런데 묻고 싶은 거예요. 누군지. 근데 베드로가 직접 물은 게 아니라 어떻게 물어봤다고요? 베드로가 누구 시켜서요? 요한에게 툭툭툭툭 건드려 갖고요. 요한 옆에 이제 베드로가 앉았겠죠. 그래서 툭툭 건드려. 야,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 왜요? 누가 더 가깝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런 관계, 아주 허물이 없는 관계다고 생각하니까요. 거기 그렇게 의지하고 기대고 있었는데 가서 물어봐 했더니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예수께서 베드로가 마지막 그 세 번 고백할 때도 그렇죠. 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과 이런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을 본인도요 가장 많이 사랑했어요. 제가 이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보냐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에게 듣죠.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그때 두 제자가 달려갑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데요. 누가 달려갑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가요. 그래서 달려가는 모습이 20장 4절이에요. 20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둘이 딱 들었어요. 나머지 들었겠죠. 근데 둘이 딱 듣고는 뛰기 시작했는데 누가 먼저 뛰었다고요? 다른 제자가 바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만큼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정신없이 뛰다 보니까 베드로보다 더 빨리 뛰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서는 막상 들어가진 않고요.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베드로가 들어간 다음에 같이 따라 들어갔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것, 그 갈릴리에 나타나실 때도 제일 먼저 본 것도 이 요한이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남기신 십자가의 7마디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9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멋지게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묵습니다. 자,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도망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자기가 진심으로 다 사랑하지만요, 그 중에 그래서 제일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 제자에게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어머니라. 이제는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리아를 누가 모시고 살았다고요? 요한이 모시고 살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자들이나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다, 육신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살로메가 그냥 남남이 아니라 그 이모였기 때문에 마리아의 시스터였기 때문에 이렇게 더 모시고 살지 않았냐. 예수님도 사랑했고 이런 가족 관계가 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카톨릭 역사에 보면,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요한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모시고 다니면서 같이 살았대요. 그래서 마리아가 마지막에 에베소에서 삶을 마칠 때까지 이 요한이 계속해서 모시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그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의 배경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21장까지 있어요. 저희가 큰 걸 보자 그랬죠.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따르고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시고요, 전능자시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실 수 있고요.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리는 걸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 라이프 전체를 갖다가 걸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 넣고요, 두 개 받는 거, 이 세상적인 계산법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하나 드렸더니 이 세상에서 두 개를 받았어요. 그럼 마치 눈으로 장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신은요, 내 라이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100이라면요, 10이라면 10을 다 드렸는데 받을 게 뭐가 있다고요? 이 땅에서 한 개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낙심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내가 정말 이거 잘못 믿은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나? 하는데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해 주면서요, 요한이 나도 나의 라이프, 내가 100을 갖고 있으면, 10을 갖고 있으면 10 다 걸었다는 거예요. 왜 다 걸었냐?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나의 육신의 커진 형님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내가 육신적으로 형님이기 때문에, 사촌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발견했어요. 그것을 기록해 준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갈 때 진짜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이 요한복음을 보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기도하기는 먼저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기로 해요. 요한복음. 그 머릿속에 정리된 것이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요? 가슴까지, 내 심장까지. 그럴 때 저희가 액션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액션이 나타나요.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구조적으로 보면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 전부 다 다른 복음서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랬죠. 공간복음과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돼요. 어떤 사건을 탁 던지고요, 항상 구조가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탁 나와요. 비유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패러블이 하나도 없어요.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해주지 않고 사건을 딱 하나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는 것이 바로 나와버려요. 사건을 통해서 그 뜻을 설명해 줘요. 세상에 우리가 아는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딱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보면요. 1장에 시작할 때도 바로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세례요한이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1장 1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임하신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그러면서요. 2장 이제 이 전체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요. 한 번에는 안 외워지지만 그림을 갖습니다. 그려보세요. 크게. 그러면서 각 장에 큰 사건들인데요. 각 장을 하나씩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2장에 그 다음에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이 나와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아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3장에요. 3장에 그 잘 아는 니고데모야 대화하는 것이 있죠. 육신으로 어떻게 거듭납니까? 했을 때 영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3장 몇 절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에 가서는요. 또 저희가 잘 아는 스토리가 있어요. 사건이요. 누구를 만나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면서요. 그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여인에게 나는 내가 진짜 너에게 생수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5장에 넘어가면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세요. 이것도 여기에 뿐이 없어요. 6장에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줘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사건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리빙 브레드, 산떡이다.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true food이고요. 그 다음에 true 나는 drink. 너희들에게 참 음료와 참 양식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7장에 나가서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가서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9장에는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를 보게 해주시고요. 10장에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생명까지 다 주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1장에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내가 부활과 생명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12장에는 그 향유 옥합이 깨뜨려지면서 죽음, 내가 이제 너희들 위해서 죽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죠.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 5장이 성만찬날 그 하루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복음서보다 하루의 일을 이 지금 요한복음 25%를 이 하루의 일로 13장부터 17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13장에 성만찬이 시작되면서 발 씻는 걸 보여주시죠. 그리고 14장에 저 유명한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15장에는 무슨 내용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또 설명해 주세요. 나를 떠나서 나 어떻게 하든지 누구에게 붙어 있으라고요? 나에게 붙어 있어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절대 나에게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6장에는 그것을 도와주는 보혜사, 하우퍼가 올 텐데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특히 사도 요한은 성령, 이 보혜사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그 기도하는 내용이 17장 전체에 나와요. 여기까지가 성만찬 그 하루 동안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18장에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고 잡히시는 것, 19장에 죽임을 당하시고, 20장에 부활하시고, 21장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너희는 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돼서 살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끝이 나요.
요한복음 지금 요 정리해 드린 것을요. 가능하면 그림으로 이렇게 사건을 큰 그림과 장이랑 내용을 연결하시면서 1장, 2장, 3장은 이런 내용이지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이었지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렇게 한번 21장까지 전체 구조를 갖고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 장 한 장씩 말씀을 볼 때 전체 그림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강조되는 것이 이렇게 들려요. 내용의 특징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생명이 강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곧 생명이다. 조에라고 해갖고 그리고로 조에인데요. 거기에 보면 조에라는 말이 16번 나와요. 마태복음엔 2번, 마가복음엔 1번, 누가복음엔 2번 나오는데요. 그게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 두 절은 저희가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일단 암송하시고요. 매일 묵상하세요. 자, 두 번째 또 생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루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두 절은요. 저희 요한복음 하면서 꼭 암송하십시오.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생명을 강조했고요. 또 성령,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강조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33번,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에 6번, 계시록에 15번 합의 54번, 54번을 갖다가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만찬설교를 13장부터 17장까지 해주고 있고 비유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비유로, 은유로 얘기하지 않고 스테이트먼트, 그냥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는 표현이 100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60가지가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특성,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는, 예수님이 누구시다, 말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60가지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장 한 장씩 이제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참빛이다, 그 다음에 독생자의 영광을 갖고 계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들이 그 다른 데에 없는 표현들, 또 강조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3장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독생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다,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각 장마다 계속 되어 있습니다. 6장에도 참떡이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참 음료다, 참 양식이다 표현이 되어 있죠. 8장에도요, 세상의 빛이시다, 10장에도 양의 문, 구원의 문, 선한 목자시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 목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이제 결론과 같은 것이. 첫 번째,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는 그릭 헬라어인데요. 그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풀어서 쓰면요,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구별하였다는 것이에요.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다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또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섬기는 사람들, 구별하였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구별된
목적이 있어서 구별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목적이 무슨 목적이에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를 어디에서요? 사망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이. 그 목적을 갖고 기름을 부음 받은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죠. 천사를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다. 왜요? 예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를요?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라고요? 예수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자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동시에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아들이라 그러면 저희는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해요. 아버지와 아들 누가 더 높아요? 아버지가 높죠. 요새는 세상이 거꾸로 되고 아들이 점점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막 생기잖아요. 저희 누가 높아요? 아버지를 존경해 줘야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이런 관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요 하나님보다 뭐가 낫다고요? 한 등급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이때 하나라는 뜻을 이건 꼭 적어두세요. 헨이라는 그리거를 써요. 헬라어 헨을 쓰는데 이거는 똑같다는 거죠. 동일한 본체다는 것. 질이나 권위나 권세나 영광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이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위아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소합니까? 신성 모독죄예요. 네가 인간인데 어떻게 누구랑 같다고요?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네가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신성 모독죄, 블라스페미아다는 얘기예요. 네가 감히 인간이 천한 인간이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네가 주장하냐? 넌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해요? 진리라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라 그래서 격이 낮은 게 아니라 이게 삼위일체 안에 있는 신비인데요. 그 아버지의 통일한 것, 모든 것이 이 아들에게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라는 얘기예요. 삼위일체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동시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의 모습이 있다는 얘기예요. 각자 일이 다르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세요. 저희가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삼위일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지만 완전한 인간이시며 동일한 하나님과 본체 하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이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뭘 믿으라고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복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결론으로 저희가 보겠습니다. 5장 24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부 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진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실로 진실로 하는 얘기는 이거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는 성경을 너무 어떨 때는 암송을 하다 보니까요 머릿속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요 그냥 암송하다 보니까 항상 보다 보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난 확신합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해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렇게 강조하신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하시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음은요 첫 번째 누구의 말을 듣고요?
예수님의 말을 무슨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말씀. 그런 경외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성경이 너무 흔해지다 보니까요, 성경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려요. 내 생각이랑 맞지 않으면 뭐 이렇게 좀 거부해도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 믿어집니다. 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다 주셨어요. 뭐 그래도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장기적으로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믿음이 자라려면요, 어떤 믿음이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 여기까지 자라려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럼 말씀을 listen carefully, 아주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이 잘 안 들린다 그러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병이 생겨요.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병이 됐어요. 병이 그렇잖아요. 잠복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병이 돼서요, 나중에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듣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것을 믿으면, 거기까지요. 듣고 믿으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때부터 이제 믿음이요,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어디서요? 우리가 이 말씀의 지식에 들어가서요, 묵상에 대해서 가슴까지 내려가요. 근데 이게 저희가 아는 것처럼 30cm 뿐이 안 되는데, 이게 내려가는데 안 내려가요. 안 내려보낼 것 같으면 아예 어떤 의미, 어떤 극단적인 표현이 되면요, 이거 내려보내는 훈련 안 할 것 같으면요, 뭘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집어넣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잘못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대인처럼요, 외식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게 되고, 넘어뜨리고요. 내가 메말라가요. 머리는 잔뜩 큰데요, 가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안 집어넣는 게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요, 안 집어넣는 게 피해가 없어요. 문제가 일어날 때 보면요, 어설픈 이 지식들이 들어가고요, 그 지식으로 얘기할 때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싸울 때 뭐라고 합니까? 법대로 하자 그러죠. 법대로. 가슴이 아니라 법대로 하면요, 그때부터는 진짜 싸움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법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기에 있다는 걸 놓으셨죠. 그래서요, 말씀은요, 들으면서 계속 이 30cm 뿐이 안 되는 우리 가슴까지 계속해서 묵상해서 내려보죠. 그래야 믿음으로 그것이 표현된다는 것이죠. 왜 믿음으로 표현되느냐? 그럴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예수 믿고 지금 2000년까지 다 죽은 사람들.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더 많이 죽었어요. 예수 믿으면요, 죽는다는 것과 같이 따라다녔어요. 사도행전 1장에 너희 예수의 증인이라는 이 witness라는 말이 무슨 뜻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마르타, 순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죽을 수도 있다,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는 그 고백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인 겉의 믿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은요, 만약에 저희가 적당한 수준의 피상적인 그냥 그리스도의 썬데이 크리스찬들 정도 하려면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 없다 그랬었죠.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까지 성경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려면 순교자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요. 그런데 왜 순교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냐 하면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제자로 만드시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이런 순교자적인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요한복음을 저희가 기록한 목적도 그렇고 저희가 공부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거 자랑하려고 좀 공부하고 내가 이만큼 압니다. 이거 이만큼 알아봤고요. 내가 변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게 순교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만큼 알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갈등만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보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뭐가 되도록 묵상되도록 묵상한다는 게 소화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소화되는 은혜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을 예수님께 걸면서요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서요 살아가는 데 기쁨이 거예요. 감격이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바로 믿음의 파워로 나타나는 것이. 저희 가운데 이 요한복음 저희가 같이 보면서 그렇게 서로 기도해 주기로 해요.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다 각자 그렇게 기도해요. 주여 이 말씀 잘 정리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나고요? 이 말씀이 소화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해서 내 심령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삶 피상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아낌없이 나는 주님만 사랑했다. 이 요한이 가장 예수님을 사랑받고 사랑했던 그런 관계처럼 나도 평생 예수님 따라가면서요. 이런 관계. 주님께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했구나.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요한복음 말씀을 볼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조건에 또 상황에 따라 그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그 예수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또한 매일매일 저희 삶 속에서 묵상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고 저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